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은 여리고 북은 요단 계곡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접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길갈은 처음부터 있었던 지명은 아닌 듯합니다. 이곳이 길갈이 된 것은 이 길갈의 우리말 뜻이 굴러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러간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여리고 쪽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여기서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기가 되어 범람하여 위험천만인 그 요단강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걸음을 옮겨 발에 물이 잠기자 신기하게도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옛날 그때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바람에 땅이 말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진 요단강 바다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내용에서 보듯이 각 지파별로 요단에서 주우라고 명령한 돌을 한 곳에, 한 특정한 곳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을 왜 세우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그 다음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돌 12개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겠죠. 그래서 그걸 묻는 이들에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그 목적은 요단을 건넌 것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도우신 증거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신 거죠. 그때 그들이 돌을 세운 곳이 바로 말씀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길갈입니다. 자, 성경은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을 밟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표시석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어디예요? 이 길갈. 그리고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을 건넌 후 처음 만난 땅이기도 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그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물을 세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억하는 장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다음 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지금 그 회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를 몸에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게 된 이유, 지시하신 까닭은 자기 선조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할례 받은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 불기의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묻혀버렸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그들의 후손들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시점에 다시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때 행해진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곳의 지명을 할례를 행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랍어로 말씀하시겠죠. 히브리어로 모든 수치가 길갈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 그렇게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길을 오는 동안 매일 아침 그들의 진영에 내리던 만나가 그 무렵에 그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지 않아도 그들이 굶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어디서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어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도 거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하다못해 구멍가게 전방도 없습니다. 오천지가 돌이고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광야가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치게 된 만나가 그치게 된 이 사건은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념비적인 일을 마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그들이 할례를 행한 그 달의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자,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유월절을 그들은 이곳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나안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뒤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갈은 먼저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같이 그 물길을 끊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이 기적 행하신 사건을 돌을 세워 기념한 곳이며, 동시에 모두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음을 새롭게 확인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을 기점으로 하여 여리고 평지에서는 가나안 입성 후 최초의 유월절을 지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고, 그 후에 만나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주시겠다는 복록을 상징하는 첫 소산물을 먹음으로 만나의 시대를 종결지은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으며 어떤 곳보다도 엄중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길갈이 한동안 잊혀지고 있다가 사무엘상 1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길갈이 다시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치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여기저기 왕들이 통치하는 민족들이 일어서면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해오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통치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임을 알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명을 들어주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첫 대상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곳으로 이 길갈을 선택했노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단지 왕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화목의 제사를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소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길갈에서의 제안은 너무나 적합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이 중차대한 일,
최초로 왕을 세우는 일에 이 길갈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죠. 한 나라, 즉 왕국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이었기에 그것은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 왕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갈을 이후 사울이 다시 찾을 때는 이전과 완전히 상황이 틀려집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내용은 다소 탕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 사울이 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곳 길갈로 조금 늦게 돌아왔죠.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은 어이없게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율법 어디에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사실을 목도하고는 당혹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선지자가 아닌 왕의 처지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사울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니. 대답은 듣기에 부드러운 듯하지만 그 내용은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자,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의 왕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고대 왕국의 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이 사울 사후에는 그 아들이 손주가, 증손주가, 고손주가, 현손주가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자명한 건데 이제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이 길갈로 가지 말라고 외칩니다. 과연 사울의 시대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왜 호세아는 그들에게 이 길갈로 가지 말라고 외치는 걸까요? 조금 전 우리가 길갈이라는 지명이 가진,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두고 볼 때 몇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길갈이 다른 곳처럼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방의 음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황상 이곳이 산당에 있는 장소를 보기는 힘듭니다. 산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는 여리고 평지잖아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와 상반된 이유인데요. 실제로 이 길갈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내용이 실제 이유라고 봐야 할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고
보고 있거든요. 본문의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맹세를 금하는 거죠. 어디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 길갈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두고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거짓 맹세를 그 당시에 그들이 그곳에서 자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은 길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던 그 일을 반추하면서 그들이 그곳을 찾아서 분명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거짓 맹세를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더군다나 이방의 우상에게 음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즐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헛된 제사를 드리고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길갈로만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본문에 어디가 나옵니까? 벳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 아모스 5장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모스는 길갈을 언급하면서 또 한 곳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 베델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벳은 집을 뜻하는 말이죠. 기억하시겠죠? 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벳엘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부랴부랴 도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 벼보자 같습니다. 그 우리 찬송가 거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꿈에 그곳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꿈에서 깬 야곱이 놀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이 집이 있다. 그렇게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벳엘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의 뿌리인 야곱이 세운 곳이므로 더군다나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면서 이후에 이 베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베다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길갈과 베다임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는 아모스의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길갈이 가진 결코 가볍지 않은 상징적 의미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세운 베델이라는 이름이 모두 더럽혀지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헌신이 모두 더럽혀진 상황입니다. 길갈이 기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럽혔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비참한 집, 죄악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비참하다, 죄를 짓다, 그런 뜻이 아웬입니다. 그러니까 벳 아웬 하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비참한 집, 죄를 범한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집이 쫄지에 그렇게 의미가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길갈의 모든 약속과 맹세 그리고 베델이라는 야곱의 소중한 기억을 송두리째 더럽히고도 모자라 거짓 맹세를 주줄거림으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죠. 왜 이들은 이런 죄악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걸까요? 왜 자신들의 이 상징적인 곳을 더럽히는 걸까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약속의 백성이 된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몰아내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더러운 욕망 때문입니다. 추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거의 모두가 당시 가나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식을 통해 풍요를 누리고픈 그들의 바람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원인이면 당연히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제외하고 풍광수토, 바람과 햇빛과 비와 이 토양을 다스리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주인이어서라기보다는 주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주인이라고 여기면 더욱 만족스러운 탐욕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자리 잡았고 지금은 그 도구가 시원찮아서 버려졌고 대신 자기 수준에 만족하는 헛된 우상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호세아의 이 외침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때의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한심하고 어이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게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더 믿으며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 시대에 이 타락하여 멸망받을 그들의 형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요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실상은 우리 자신이 모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우선하여 움직이게 했고 그 바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지금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지 시대와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 역시 내면에 가득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헛된 맹세를 남발하면서 우리의 길갈로 우리의 베다웬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이끄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간절하고 또 거기에 엄청나게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맞서서 그 삶으로 말씀을 대신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임의대로 이래 붙였다 저래 붙였다는 우리의 습관적인 그 삶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의식조차 하지 않고 손쉽게 그렇게 살던 순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슴에 큰 아픔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그 민족을 통해 당하셔야만 했던 그 배신을 또다시 우리가 그분께 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로 우리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길갈의 가치와 의미를 전도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집을 더러운 욕망의 집, 비참한 집으로 만드는 벳 아벤으로 나가는 길임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삶이 향기로워지는 것은 나를 통해 내 욕망이 실현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구별되는 것,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며 그런 삶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토록 길을 가로막고서 그들에게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헛된 길갈로 배다인으로 이끄는 이전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굳건하고 강한 그분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끝을 모르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탐욕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것에서부터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길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비참한 곳으로 만들었던 그 삶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